네,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이런 글귀를 읽게 되었는데요.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한번 그림 보실까요? 네, 이렇게 적혀 있죠. 남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를 비교하지 마라. 내가 보는 남의 모습은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 씬이다. 굳이 나의 비하인드 씬,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이겠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실수,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모습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지 마라 라는 글귀였습니다. 아마 요즘 SNS를 활발히 하며 동시에 공허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은 그 속사정, 그 어려움을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몇몇 청년들이 부러움에 이야기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과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그 청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사님, 저는 그 청년이 정말 부럽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잘하고 자기의 꿈을 향해 잘 나아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모습이 정말 멋지면서도 부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전사님, 저도 더 열심히 봉사하면, 더 열심히 섬기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주변 청년들, 또 동생들까지도 그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며 칭찬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일 거라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샘을 내거나 질투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정말로 깜짝 놀란 것은요, 저는 청년들이 부러워하는 그 청년과 가끔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전도사님, 저 이번에 또 떨어졌습니다. 전사님, 회사에서 면접 보라는 연락조차 오지 않습니다. 전사님, 이번에 면접을 봤는데 그 회사에서요,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면접 준비하지 말라고 혼쭐을 내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사님, 정말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청년이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 청년의 삶에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한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4인 수련회인 포린제주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 저와 함께 했던 분들도 있는데 당시 코로나가 아직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역자 1명과 청년 3명 이렇게 4명의 사람이 3박 4일간 소규모로 깊은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수련회였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또 언제 하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이런 수련회를 기획하셨어요?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야 제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는 그 포린제주 수련회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제가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 포린제주 회의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보통 아울리치를 가면 100명에서 120명 정도의 청년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 포린제주 수련회는 많아야 40명에서 50명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 소수를 위한 수련회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3박 4일 동안 4명이서 무슨 수련회를 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제가 또 한사랑 대표 이 MBTI I이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저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이 수련회를 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걱정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었고요. 저는 첫 번째 팀을 하기 전까지 정말 부담이 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너무나도 부담이 됐었죠. 다행히 첫 번째 저와 이 포린제주 수련회를 함께 했던 청년들이 제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용납해주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웃어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아주 귀한 청년들이고 또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첫 번째 팀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했던 팀에 비해서 마지막 팀은 이 일정이나 진행이 굉장히 매끄러웠습니다. 마지막 팀은 잘 모르겠지만 이 첫 번째 팀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매끄러웠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삶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참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하인드 씬이 존재합니다. 연약함이나 어려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저 하이라이트만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태도로 성경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이다. 마치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신앙과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고수들만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처럼 성경이 받아들여져서 좋은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지는 알겠지만 내가 다가갈 수 없는, 내 삶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그런 면에서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사실 수 있으십니까? 바울과 같은 신앙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 돌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기 직전까지 매도 맞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정말 내가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의아함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엄청나고 대단하게 느껴지는 바울의 하이라이트적인 그 삶과 신앙과 사역의 비하인드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됩니다. 이 사람도 잘 못 알아듣는구나.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줄 알았더니, 나만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모호한 줄 알았더니 바울도 비슷했구나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 바울의 선교 계획이 계속해서 엇갈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본문은 성령께서 바울을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어떻게 막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지역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들,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지 못해 헤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초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였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부흥과 교회의 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6장 5절 시작. 네, 바울의 선교가요 굉장히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것이 뭐 어떤 숫자적으로만 부흥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화려했다 이런 게 아니라요, 교회들이 정말 튼튼해졌습니다.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 같은 이러한 바울의 사역 속에서 오히려 실패와 같은 경험을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보다 잘 파악하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는 매번 못 알아듣는데 바울은 어쩌다 한번 못 알아듣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도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바울의 삶이 언제나 승승장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단순히 바울의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난이 있었다 이런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잘못 알아들을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자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처럼 말입니다. 왜 이런 막힘이 생겼을까? 왜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사역이 너무 잘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바울이 혹시라도 교만해질까봐 염려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침묵의 시간, 또 시행착오의 시간을 허락하신 걸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몇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었구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구절에 나오는 환상이 나오는 구절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두 번의 막힘을 경험한 이후에요,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읽으셨죠? 네.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네,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네, 우리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케도니아로 가야 한다는 것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타이밍이었을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벌써 두 번이나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은 왜 이제서야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조금 더 일찍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첫 번째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막으시는 그 후에 보여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기 그 전에, 훨씬 전에 바울이 선교의 전략을 세우고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될까 고민하는 그때에 그 환상을 보여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마케도니아에 있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저곳에 있나 보다, 저기를 향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요, 두 번의 시행착오를 겪게 하십니다. 굳이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년에 이 청년회 임원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년에 이 청년 리더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년에 이거 하는 거, 내가 이거 선택하는 거,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래, 거기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의 또 특징이 있으시죠?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노코멘트, 아니면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뭔가 맞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 애매모호한 답변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수많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리송하게 이야기하실 때가 많이 있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환상도 비슷합니다. 그 되게 늦게 환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라, 어느 도시로 가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라, 에베소 지역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 마케도니아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동남아시아로 가라, 북아메리카로 가라. 그러니까 너무 넓은 지역인 거예요. 그 지역 안에서도 고민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 너무 큰 답변으로 우리 가운데 더 큰 고민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빌립보라는 도시로 들어가서 바울이 거기서 수일을 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서 수일을 헤매게 됩니다. 막상 도착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가 막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과 맞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치 바울의 활발한 복음 전도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회방하시는 듯한 느낌까지도 들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겠다는데, 내가 이번에는 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신을 가지고 가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이 직장에 좀 들어가겠다는데 하나님, 이때에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마치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것에 회방을 놓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의문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 속에서 한 주석서의 내용이요,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주석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흔히 사도행전의 주인공을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 바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청년교회 여러분, 바울의 사역, 하나님을 위한 바울의 사역 속에는, 바울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자 했던 선교는 굉장히 전략적이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네, 바울이 하려고 했던 선교는요, 그의 1차 전도 여행과 이어져서요,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전략적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던, 첫 번째 가려고 했던 그 아시아의 지역은 저 에베소 보이시나요?
에베소 옆에 있는 그 아시아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비시디아, 밤빌리아 쪽으로 보이는 그 지역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과 연결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던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6절에서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그 위에 부르기아,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7절에 또다시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지나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바울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와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 선교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실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좌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도 여행이요 단순히 일주일 열흘 한 달 가는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생명을 던져서 가는 이 전도, 이 복음 전파의 선교의 시간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막혀 있을 때 바울은 이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른 길을 찾아 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을 때, 상황과 환경이 막히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다시금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계획이 흐트러지면 두렵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팀 멤버들은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역의 모든 주체가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또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분의 계획에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단순히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허락된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힐 때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힘이 우리에게 좌절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의 불가함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도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막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나 여기 있어, 이쪽으로 가야 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하시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 혼자 가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막힘을 통해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 멈춰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하게 멈춰 있는 것에 만족하며 더 멀어져 있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묵상하고 한 달에 두세 번 예배드리는 것에 충분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과 완전히 멀리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멀어진 것도 아니니까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적인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나의 필요와 계획과 목적을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중심이 되는 자기 중심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은망덕하게 여기셔서 혼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 뭔가 성내시고 토라지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은 우리를 수많은 죄의 유혹과 우상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의 우상 속에서, 인정의 우상 속에서, 통제의 우상 속에서, 이 권력의 우상 숭배 속에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깡패 취급하지 마십시오. 야,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너 왜 이렇게 잘난 척해? 너 나한테 복종해야지. 너 나한테 순종해야지. 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네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짜증내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혼쭐 내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막힘을 통해서. 저도 이 막히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거 누가 좋아합니까? 사역이 막히고 계획이 엉클어지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잘 짜여진 계획인데 막상 회의 때 청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굉장히 까이는 느낌이 받을 때에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표정 관리를 하지만 들통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신나는 계획이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요, 계획이 뒤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요,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게 보이는 것, 캄캄하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막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역자로서 제가 세운 계획 흔들리는 거 달갑지 않습니다. 마치 제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 같고요, 공격받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막힘은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굉장히 훌륭하고 영적으로 뛰어나서 성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뛰어나서 그 막힌 가운데 성령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못 알아듣고 못 알아채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막힘의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는 막힘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 우리의 여름 아울리치가요, 그래서 정말 많이 막혔으면 좋겠습니다. 우여곡절이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하인드가요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리치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야, 말도 마, 장난 아니었어.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었어.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 팀이 가득 누릴 수 있었어.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여름이 이러한 고백이 가득한 하나님의 아울리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